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처에서 성도들 섬기고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면서 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격려하시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그렇죠? 예. 집사님 한 분과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위층에 이제 사시는 분이 이제 밤늦게 들어오셔서 층간 소음을 이렇게 내시는 모양이에요. 밤늦게 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소음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보통 층간소음은 현장범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리발을 내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음이 날 때 한번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저녁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간에 또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주 설교 이웃에게 지난주죠. 이웃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줬고 한번 이제 오전에 음식을 해서 올라가서 정중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꿨대요. 실천은 옮기지 않았고, 예. 그러나 여하튼 그게 이제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한 몸 된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나를 좀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축복을 하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는 내가 믿는데 결국 복은 누가 다 받아요? 예? 나 때문에 성도가 복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복받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고? 너가 받고. 우리 한번 해주십시다.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당신이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의 순서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신앙도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있잖아요. 늘 나에게 먼저 복 주시옵소서. 그럼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내 있는 모든 처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되어져요. 아멘. 예. 그래서 늘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당신이 받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그런 그들, 그러니까 성도를 포함한 이웃들, 권세자들, 그들을 사랑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 하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사실 진정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해야 축복하고 사랑을 해야 사실은 온전한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의무적으로 섬기고 의무적으로 축복하고 그게 사실은 섬김이 아닌 것이죠. 축복도 사랑이 없이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말씀들 그것도 엄격한 의미로 보면 전부 다 법이거든요.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전부 다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 말씀 들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성도를 섬겨서 세워주라, 이웃을 축복하라 그렇게 했는데 버거워요, 버겁지 않아요? 쉬워요? 예? 권세자들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권세자들에 대해서 막말하고 욕하신 분 안 계세요?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무엇을 하래요? 사랑을 하래요.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시원해요? 답답하죠. 예. 그런데 그 사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8절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크게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을 져라 이 말인데요. 서로 사랑의 빛을 지려면요, 성도를 내가 사랑하되 사랑의 빛을 서로 지려면 그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사랑의 빛을 지고 또 그 빛을 갚으려면 또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그 성도보다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이웃에 그렇죠, 못 살게 구는 그 이웃들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사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축복하며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능한 말씀 같아요?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멀리 있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관계 있는 말씀 같죠? 믿음 있으신 분들은. 예. 그런데 참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세워주려고 잘 섬겨본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데 오늘 2절 사랑하면서까지 섬겨라고 하니까 이게 더 먼 말씀같이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이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까? 그리고 나에게 멀게만 느껴지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라는 그 말씀, 성경에 사실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 말씀은 힘들게 느껴지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그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할 때의 그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랑은 전부 다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렇죠? 형제 간의 사랑도 우애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에서는요, 어떤 사랑이 있냐에 따라서 사랑이란 단어를 다르게 표현을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은 스톨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배 끝나고는 잊어버려도 예배 시간 속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게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스톨게라고 불러요. 친구 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필리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 그 다음 형제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필레오, 그 다음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서 사랑의 개념은 거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깊은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분은 오늘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깊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아니, 성도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잘 없는 겁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이 보고 싶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고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만나고 싶고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오시면서 옆에 앉은 성도가 보고 싶고 밤잠 미루면서 만나고 싶을 정도로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계세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식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참 원해요. 자식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도 한 명이 내 옆에 앉았는데 그런 사랑이 나에게서 막 흘러나와요. 이 성도가 옆에 앉은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쳐다보고 싶고 예배하다가도 손잡아주고 싶고 그래요?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 오늘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스럽죠.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말씀, 그렇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주님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사랑의 제4의 언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세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성경에 나와요. 이건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인데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는 언제나 필레오를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에로스를 안 써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아가페를 써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더 답답해져요, 안 답답해져요? 예?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 간의 사랑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누구의 사랑을 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더 앞이 캄캄해지는 그 같은 이제 그렇죠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구로 보여요? 예, 그렇죠. 네, 목사님으로 보이고 그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누구냐 하면은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유전자를 가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를 가진 거죠. 여러분 아세요? 유전자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제 조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이모가 수학 교수예요. 그것도 보기 드문 기하학 교수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기하학 교수예요. 그런데 그 조카에게서 가장 쉬운 과목이 뭔지 아세요? 수학이에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전과정을 다 풀 수 있대요. 근데 그 아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암기 과목이래요. 예.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수학을 잘합니까? 예, 이모의 유전자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공부 못한다고 그거 한달복달 할 게 아니에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 나에게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그렇게 애를 독채해줘. 예. 그런 유전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름 많은데 하나님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예,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무슨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사랑 유전자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프로 야구 선수 중에 일반인 야구 선수보다 못하는 프로 선수 있을까요? 물론 뭐 찾아보면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죠, 상식적으로는 그런 선수 없을 겁니다. 프로 축구 선수 중에 일반인보다 공 못 차는 선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자녀는 없어요. 예. 어느 누가 이야기했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공부라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예.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한번 질문할 것이, 그럼 아가페 사랑이란 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보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읽으셔야 되는 건데,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누구를 주셨대요?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곧 누구를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는 자신을 내어놓는,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사랑이죠. 그리고 그 자신을 내어놓을 때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키 180cm 이상 되는 사람, 그렇죠? 콧날이 오뚝 선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요, 정의를 내리면 자신을 내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동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실 이 아가페가 없으면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사랑은 지속이 안 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친구 간의 그 우정, 그 사랑도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없이 못 살 것 같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도 하룻밤 사이에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변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랑이 그렇게 깨어질까요? 그렇죠? 깨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스톨게하고, 자기 중심으로 필레오하고, 자기 중심으로 에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 중심과 맞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는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그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아가페가 바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게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친구 간에 그 필레오도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을 때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그 친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있을 때만 그 필레오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가 없으면요, 모든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었듯이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신을 내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나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예를 들다 보니까 한두 번 예를 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괜히 이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두 사람이 이제 출근을 이제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신문 가판대 위에서 이제 신문을 사려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가서 점원에게 이제 신문 사기 위해서 인사를 하겠죠. 아침이니까.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공손히 하면서 신문 한 장 주세요. 하는데 이 점원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턱으로 신문 가리키면서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신문을 이제, 그죠? 이제 집어들고 이제 돈을 내밀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스름 돈을 점원이 주는데 그 거스름 돈을 이 공손하게 주지도 않고 그냥 툭 던지듯이 주는 겁니다. 무리하기 거지없는 점원입니다. 그런 점원을 향해서 이 사람이 또 그 돈 또 그냥 공손하게 받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오늘 하루 많이 팠어요. 오늘 좋은 하루 됐어요. 하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고 이제 뒤돌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친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자 길을 가던 그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그 신문 판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아니 왜 그렇게 그 사람 앞에 가서 공손하냐? 그거 얼마나 무례하냐? 무례한 사람 너가 한번 따끔하게 맛을 보여줘야 돼. 너도 같이 그 앞에 가서 무례하게 해야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 버릇 고치지. 너가 계속 그렇게 해서 좋은 아침 됐어요, 신문 많이 팠어요, 공손하게 하니까 저 사람이 너에게 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일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나름대로 인생 교훈,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나는 죽었어. 내 감정, 내 느낌대로 살던 나는 죽었어. 예수가 내 주인이지 저 사람이 내 주인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정을 일으켜서 같이 무례하게 한다면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 사람이 내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어? 나는 내가 죽었고 예수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야기야 못하겠지만서도 그러나 여하튼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은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 무례하게 굴더라도 같이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것, 자기를 내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계없이 공손하게 한 것,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준 그 주님의 사랑을 미미하나마, 약하나마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누가 내 차에다가 기스를 좀 내놨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법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서도 그때 아이고 어느 분이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죠.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전화번호 아이고 이분이 하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품어지면서 또 다른 말이 막 흘러나올까요? 밖에 나갔는데 누가 나를 째려봐요. 나는 인사를 공손하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저 다시는 그 사람한테 말도 걸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백 돌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뭐 죽으라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주 약한 말 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잘 안 돼요. 가족 간에 있어서도 잘 죽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쉬운 것 같은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살고 싶은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모를까?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째려보는 내가 진짜예요. 그죠? 그냥 그 사람 앞에 공손한 게 진짜 나예요. 공손한 게 진짜 나예요. 째려보는 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건 가짜다라고 소리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우리 옛사람, 우리 옛 정욕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면서 방탕하게 살고, 그렇죠? 음란하게 살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기 때문에 형제를 그렇게 섬길 수도 없고, 이웃을 축복할 수도 없고, 권세자들을 인정하지도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가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14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랑을 못하며 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옷을 입으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누구의 모양으로 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채우라. 예수님을 내 심령에 가득 채우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가득 채우라. 예,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까? 논리는 이래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럼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었듯이 나도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죽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했듯이 나도 사랑을 하죠. 그렇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충만히 채우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채우면 될까 할 때 뒤에 보면 이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사는 자들. 그걸 보고 도모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의 정욕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그렇죠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자꾸 기회를 주는 것, 이걸 보고 도모한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이제 젊었을 때 정말 이제 육신의 정욕에 취해서 살았던 분이 계세요. 방탕하며 살았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약간 말씀드린 홍성사 그 출판사 대표였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주님의 교회에 심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유난히 술 친구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이제 술에 취해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제 후회를 한답니다. 이제 이분 가족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가족이고 그 어머니가 날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날마다 후회를 한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결심을 한대요. 어떤 결심입니까?
오늘 저녁에는 술 마시지 않으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거운 몸을 끌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오전 근무 시간 지나고 오후 근무 시간 지나고 퇴근 무렵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자꾸만 전화기로 간대요. 왜 전화기로 갈까요? 술 친구한테 전화 걸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오기만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기만 바라본답니다. 그래서 술 친구에게 전화가 오기만 오면 그날 또 어김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전화가 안 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전화를 한대요. 예? 이게 뭐예요? 아침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날 저녁 되어지면 또 그 마음이 전화기에 가 있고 술 친구에게 가 있고 또 그래서 오지 않으면 전화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의 정욕에다가 밥을 주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의 정욕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만 그 안에 무엇이 자꾸만 강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자꾸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밥심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육신의 정욕도 자꾸만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니까 정욕이 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그리스도를 너희가 채워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공급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되죠. 자꾸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할 때 이제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이것 외에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공급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니까 첫째는 말씀을 마음속에 자꾸 담으래요.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주일 와서 말씀 듣잖아요. 이게 물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주간 조금이나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말씀을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하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 읽어서는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떠하든 예배 시간에 자주 나와서 기도의 시간에 자주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없어도 내가 바빠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육신의 일을 도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술 친구 만나러 가야 안 가요? 갑니다.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가요. 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도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을 도모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주중에 예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힘을 써서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채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우리는 주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늘 기도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면 기꺼이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죽여야지 이렇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죽이려고 덤벼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다고도 살아나서 더 크게 그렇죠? 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로 채워지면 그 10년 속에서부터 그래서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면서 나가는 무엇이 나와요? 아가페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시가 있어요. 짧은데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뭐죠? 그냥 쉬어요. 예. 여러분, 내 심령에 예수가 채워지면요, 나 또한 나를 놓을 수가 있어요. 아멘. 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에게 죽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정 축복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내가 나를 죽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렴풋하게나마 누구의 사랑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나는 죽었음을 인정하시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축복하는 자가 될 때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요. 아멘. 그러면 그곳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죽었어요. 좀 믿어주세요.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건 가짜예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분노하며 다투며 미워하는 것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죽었기에 내가 죽은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나를 내어놓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이라시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임을 꼭 기억하고, 이런 사랑으로 가족들 간에 서툴게 하시고, 이런 사랑으로 친구들 간에 필요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바로 우리 안에 모든 사랑이 완성이 되어져요. 아멘. 꼭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아가페를 나 또한 나타내야 되겠는데 주여, 날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보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채우면 된대요.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면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대요. 주여, 예수를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채우는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고 축복해 주시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있는 곳에 주의 사랑이 주의 아가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주의 아가페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원하옵나이다. 그 은혜와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가페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도 온전해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진데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충만히 채워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내가 죽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스스로 죽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